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떠나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오시면 열왕기상 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8장의 내용이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봉헌 기도 및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언약궤의 안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언약궤죠. 그죠? 그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으로서 언약궤의 안치는 사실상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성전 봉헌의 발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전 봉헌에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안치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영성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귀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 그러면 뭐 신비적인 은사나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영성 훈련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냐? 예수님 닮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다윗 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져 지성소 그룹 아래 안치됩니다. 이때의 기간이 장막절 기간입니다. 예. 성전 봉헌과 언약궤의 안치가 장막절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이다. 예, 즉 장막절과 언약궤의 안치식이 만남으로써 진정한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유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봉헌 시간은 그 절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영성도 안식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맛을 보죠. 그죠?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신 지 한 몇 개월만 돼도 목사님 뭔지 모르지만 평안합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부분적인 안식이 찾아와요. 예. 그런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조금씩 맛보는 단계가 아니라 누려지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생명 단계에 와서 신령한 집,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내지 하셔요. 예. 그것은 뭐냐? 바로 언약궤가 안치된 것과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사입니다. 보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행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봉헌사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지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느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무슨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제 일치가 되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22절부터 53절까지면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봉헌사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서서 하늘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자세를 말하죠. 예. 기도 제목이 크게 5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신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과 두 번째,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 세 번째,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네 번째, 이방인이 그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어 주의 이름을 만민으로 경외케 하실 것. 그 다음에 5번째, 전쟁에 나가는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범죄한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지요. 예. 이런 사실은 뭐냐? 성전 건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 이걸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안 했어요. 그죠? 예,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이거든요. 1000년 전에도 이 솔로몬은 이 영적인 해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현세나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뭐 솔로몬이 돈이 많았더라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참 미래 10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그런 영적인 눈,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네.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부터 61절까지 가면 솔로몬의 축원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해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마치고 일어나서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대와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 주시는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요. 아픈 사람은 뭐 달라고 그래? 예?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그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말고요. 요거나 고쳐줘요. 가난한 사람 뭐라고 그래? 하나님 함께 안 해도 돼요. 돈만 줘요. 우리는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예?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가장 큰 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가장 큰 복을 선언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니까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예? 어디 자녀들이 갈 때 야 엄마가 갈게 같이 갈게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 오지마 카드만 줘 돈만 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커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 안 따라와도 돼요. 나 동행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 때 카드만 이렇게 줘서 그냥 계산만 하고 이러면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진정한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부모와 함께 예? 야 너 혼자 갔다 아니야 같이 가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하나님 같이 가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 안 배워서 그래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어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축복을 해야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건강에 축복 주실지어다, 물질 축복 주실지어다.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한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죠. 속색이고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속만 새겨놓고 엄마 같이 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싫어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기뻐야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자꾸 순종해야 야 같이 가자 그러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인간관계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의 희생제사입니다. 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요, 장막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이 끝나는 8월 21일까지 도합 14일간이나 걸쳐서 거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거창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러한 성전 봉헌식은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절정에 달았다. 이때 드린 화목제물은 무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잔치할 때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와 그럴 텐데, 예? 소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 되는 소만 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고 성전 건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14일, 장장 14일간에 걸친 그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로 이 기간에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혼연일체가 되었고 감사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신천신지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장엄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면을 조금이나마 연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봉헌식은요, 장차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10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영적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 예. 자,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내주하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들이 사라져요. 용서 못했던 게 용서가 되고요, 이해 못했던 게 이해가 되고요, 사라지지 못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부터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이 곧 삶에서 평범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요, 기도 응답 받는 하나하나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기도 응답이. 근데 성장해서 생명나게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은 평범한 삶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뭐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9장으로 가죠. 하나님의 축복 및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들. 1절부터 9절 솔로몬에게 임한 두 번째 계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차 임하셔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났죠. 예,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와 그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물론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고 생명단계에 와서 이제 끝이야 아니라면 거기서 그 삶이 나와야 돼요. 신령한 삶이 나와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와야지. 그냥 성전만 지었으니까 야 끝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성전만 지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성훈련 백날 받아도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신명기의 언약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행히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예. 근데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적 사관. 그게 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쳐진 역사관이에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네. 불행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축복이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죠. 예, 물론 축복도 임했죠. 그런데 저주가 결국은 저주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순종해서 축복을 받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뭐 복 받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예, 뭐 축복 세게 한다고 뭐 복 받고, 뭐 목사님 축복 안 한다고 저주 받고 그럽니까? 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 받아.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진짜 머리 다 벗겨질 만큼 비비면서 축복 기도해도 안 돼. 안 살면 축복이 안 와요. 축복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을 받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축복해달라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해주면 성도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다고 해서 복 받을 줄 아는데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예,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그게 성경에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받겠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영적 원리요, 법칙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잖아요. 예, 불순종 이렇게 된다. 진짜로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며 패역한 길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 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한편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면 징계를 받으려니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다윗의 언약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 성취되어집니다. 자,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교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왕국의 번영과 영화를 반영해주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대외 무역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그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와요? 백성들에게 뭐 왕이 뭐 농사져서 뭐 돈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한테 결국 걷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이며 외적 요인 역시 좋았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는 내가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수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외적인 요인도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이 뭐냐? 첫째는 두로 왕 히람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 두로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나라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나라가 됐다. 하나님께서 다 분위기를 조성하신 거예요. 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지하 자원이나 여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 예? 지금 우리나라가 뭐로 먹고 살아요?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냥 무역업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무역이 끊어지면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요. 두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다가 산지에다가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역업을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역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도움을 많이 받지요. 예. 솔로몬은 그들에게 뭘 줘요? 농산물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그 두로에게 공급을 하고, 그 두로에서는 그 지하 자원, 그 나무라든지 또 돌, 이런 기술 같은 것을 공급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예. 둘째, 가나안족 속 노예들을 산업 역군으로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족 노예들은 누구냐?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예,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예.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들은 대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쫙 성장을 하면 그들은 종이 돼요. 이게 항상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영과 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강건하면 우리 육신이 영의 종이 되어서 수종을 잘 들어줍니다. 근데 영이 다운되면 어때요? 육이 팍 올랐습니다. 그래서 육이 이제 영을 괴롭히고 공격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육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을 이기고 싶어도 영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래서 영성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영성훈련의 필요성이라든지 인간론 할 때, 인문과정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영성적으로 못 사냐? 육신은 이미 40대, 50대, 60대예요. 육신은 그렇게 성장해서, 근데 영은 이제 3살, 4살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60, 70 먹은 노인네하고 3살 먹은 노인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60 먹은 어린이 이기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영이 어리면 영이 아무리 뭘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육을 끌어가는 상태까지 가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예. 이 사실 노예들은 인건비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예,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 돼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공장들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들여서 쓰잖아요. 왜 외국인들을 사용해요?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쓰는 것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건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역 사업은요,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즉 솔로몬은요, 동서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로 어떤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면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어서 중간에서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자, 이런 부분을 보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방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초래하는 방편이 되고 말았다. 예. 이런 외적인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돈 많은 거 도리어 여러분을 파괴시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정학적 여러 요인들이 다 있었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 노예와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방 문화의 동화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물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 등의 죄악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솔로몬 이전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사나 짓고 목축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갑자기 뭘 하냐면 무역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역업을 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쉽게 말하면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돈 맛을 아니까 이래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비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돈을 쫓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그런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저주의 방편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용하기를 힘써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돈을 우리가 풍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기나 잘 먹고 막 이렇게 육신의 생활을, 안락한 생활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시죠. 이제 쟤는 줘봐야 지만 먹고 살아.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야, 쟤는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더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여주실 때가 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주실 때 잘해. 참 저는요, 예전에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대중가요가 하나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니 버스 타고 가는데요,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걸 쫙 가는데 처음에는 저거 뭐야?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진리다 저건. 예?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예? 하나님 주실 때 관리 잘해야죠. 나중에 하나님 안 주실 때 그때 아무리 해도 안 줘. 건강도 있을 때 잘 챙겨야 되고요. 예?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래요. 예? 영적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의 삶을 견고케 하실 것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전이 건축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어떤 분은요, 생명단계에 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요거 맨날 가면 아이고 누구나 막 훈련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살지 않으면 도리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제대로 되길 바래요. 자, 149페이지 보시면 10장이죠.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 및 솔로몬의 명성과 부가 나옵니다. 1절 13절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자, 보면은 자,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인 정치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스바의 여왕에 방문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대외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역은요, 솔로몬의 지혜로움까지도 원근각처의 나라에 전해지게 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단으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식을 통해서 그 스바에서 여왕이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고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네,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진짜인지 뻥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이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목회를 하면 그냥 여러분이 안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뭘 해도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어요. 찾아옵니다. 예. 이 원리예요. 솔로몬이 가지 않았어요. 스바까지 안 갔어요. 근데 찾아와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한번 가려면 대통령이 막 미국한테 사정사정해서 제발 한번 우리 한번 가서 얼굴 이렇게 합시다라고 대통령이 사정을 해서 한 번씩 갔다 와요. 그지? 근데 어때요? 이게 조금 커니까 어때요? 이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죠. 옛날에는 간다고 그래도 오지 마. 근데 이제 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커지고 이런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찾아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쫓아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도 목이 마른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그녀는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땅끝에서부터 왔다. 이처럼 지혜를 갈망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계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문은 많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바 여왕만 들었을까요? 주변에 다 번졌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찾아오느냐? 사모하는 사람만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왜? 스바 여왕이 왜 찾아왔을까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면 안 와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요, 수백 킬로를 떨어졌어도 와요. 몇 시간을 걸려도 옵니다. 그런데요, 중요성 모르면요, 엎어지면 코달 때도 안 와. 심지어는 같이 사는 식구들도 안 해. 왜냐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중요성을 아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성을 모르면 매일 와서 고민하면서 다음 주에 올까 말까, 에이 받아 말아, 맨날 그러는 거. 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 여왕처럼 이 중요성에 이해가 되니까, 알아지니까 어때요? 왕이라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수백 킬로를 와서 방문해서 그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스바 여왕의 열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는 멀다고 뭐가 하다고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요. 그거 대지 마세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자,
14절 2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 본문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솔로몬에게 임한 부와 명예, 그리고 이로 인한 타락의 조짐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이다. 즉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고요, 당시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찬란한 보좌를 만들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상아로 만든 보좌죠. 이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 이빨, 이게 상아죠. 그런 거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타락하게 될 때가 언제냐? 사치할 때. 예.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누리는 거하고 사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려야 돼. 하나님께 주신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궁상맞게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도 교회 가면 완전히 진짜 이게 교회야, 거지 소구리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 왜 그래요? 잘해놓고 사세요. 예.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또 성전에는 좋아야 된다고 막 그냥 너무 조그만 갖다 놔가지고, 예,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걸 선을 잘 넘으셔야 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천하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헌납했다는 사실이다.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국가들의 조공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을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죠. 옛날 우리나라도 다 중국에다가 조공 바치고 1년에 금 얼마, 은 얼마, 그 다음에 처녀 몇 명씩 보냈잖아요. 옛날에 청나라 때, 당나라 때 이런 때. 왜?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고요. 셋째,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는 점이다. 당시 말과 병거는 군사 강국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였고요. 그만큼 귀한 까닭에 그 가격도 매우 비쌌다. 따라서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부와 그 강성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니까 말은 그때 당시 이 군사력에 체크하는 어떤 품목의 하나죠. 오늘날도 보면 그 나라의 군사력은 뭘 가지고 따집니까? 예, 무기,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가 몇 대냐, 배가 몇 척이냐, 군인들이 몇 명이며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국가에서 군사력, 세계 군사력 몇 위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예?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이라도 병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솔로몬이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즉 솔로몬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는가 하면 은연중에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내세워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와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 신명기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나중에 왕을 세울 터인데 왕이 되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째가 돈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근데요, 이 금만 세 가지를 솔로몬은 다 범했어요. 하나라도 다, 네? 먹는 게 금이, 먹는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 만큼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돈 많이 모으려면 왕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금밖에 더 있어요. 많이 걷어야죠. 예, 그 길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부자가 되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아내는 1000명이나 되고, 말은 어마어마하게 해서 나중에는 애굽에서 떼거지로 사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중개업까지 할 정도로 말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더 큰 복을 주겠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솔로몬 통치 말년의 타락과 이스라엘 파멸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이게 다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즉 부귀와 영어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고 만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또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2번씩이나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안 들어먹을까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너무 부하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어먹을 정도로 교만해져. 그게 복은 아니에요.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난하지 않고 너무 부하지 않는 그런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예? 저는 옛날에 너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달라고 지금 자격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냥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예? 즉위 초기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한 사실은 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히 짐작하게 한대. 예.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 없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돈 많으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성도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면 나 내 마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처럼 옛날에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달라고 감당 못하면서 그래 보면 뭐 결국 내가 타락하고 솔로몬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물질 축복 달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막 교회에 부흥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붙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붙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밖에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 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10명이 와도 똑같고요. 제가 안양에서 강의를 하는데 딱 한 명이 오셨어요. 훈련받는데 한 명이 오셨어요. 근데 막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려서 막 이렇게 똑같이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강의 끝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음 시간에 쉬지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미안하니까 아이고 저 혼자 놓고 막 이렇게 열정으로 막 하니까 아이고 듣는 게 미안해 죽겠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래 내가 안 왔으면 목사님이 쉴 텐데. 네? 자기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못 쉬지 못하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이 안 와도 아무도 안 와도 나 강의합니다. 네, 그랬어요. 실제로 안양에서는요 강의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야간이죠. 야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퇴근이 늦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늦게 와요. 그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강의실에. 그래서 혼자 강의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강의 한 30분 하니까 한 분이 오더라고요. 한 분이 삐 이러고 들어와요. 근데 저 혼자 막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그랬더니 도대체 누가 왔길래 저렇게 열심히 강의하나 보고 이렇게 봤더니 에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혼자 들어오고 좀 이따가 또 들어오고. 예? 그래서 한 강의 끝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예? 목사님이 강의하길래 나는 많이 온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없었다고. 예? 그런 얘기하면서. 예? 왜냐하면 내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할 때 그래요. 나는 뭐 몇 명 안 모이면 뭐 목회할 기분이 안 나더라, 설교할 기분이 안 나더라. 그건 몰라서 그래. 성도가 없어도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 충성해야죠. 예. 자, 11장으로 가지요.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 1절부터 8절 솔로몬의 타락. 보면은 솔로몬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그로 인해 나타난 우상 숭배에 관한 기록으로, 솔로몬은 아마도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정치적 목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왕실과 정략 교류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는 좋아요. 그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그 왕들끼리 서로 아들 주고 딸 주고 해서 결혼을 시켜서 사돈지간을 맺음으로써 서로 우위를 다지는 거예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솔로몬의 그러한 정책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다. 너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솔로몬은 점차 부와 권세가 높아짐에 따라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드디어는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예, 나중에는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말과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모았는가 하면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왕비와 후궁을 두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미혹에 빠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까지 자행하고 말았대. 네, 그러니까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불만이 많겠어요. 저도 보면 부인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만이 많은데 그죠? 여러분도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어때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하나 있는 게 감사하죠? 만약에 그런 남편이 10명, 100명 된다고 생각해봐. 미치지. 하나 갖고도 지금 골머리 아파서 주여 그러고 있는데 10명 된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예?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부인아 1000명이나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 나도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나? 근데요 지금 보면 없는 게 감사해. 그냥 하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들이 불만을 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을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그래야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은 다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시집 올 때 다 자기들의 우상과 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산마다 신전을 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우상단지가 되는 거야. 산마다 신전 하나씩을 다 세워놨으니, 예? 부인이 700명이면 700개를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중첩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면 감사하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 있으면 감사하고요. 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있으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시고 사셔야 돼. 자,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경고. 자, 보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 즉 하나님은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것을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법도를 지키지 않자 이스라엘 왕국을 그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부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솔로몬을 또 찾아와. 그래도 또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거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너 끝났어. 너는 오늘부터 끝이야.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또 찾아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서도 솔로몬 당대는 시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세대에서 시행하며 한 지파만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는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5절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구체적으로 실용되는 징조로 두 사람의 대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에돔 사람 하닷이고요. 또 하나는 소바 사람 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설 때는 이들이 끽소리만 하고 도망가요.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약화되고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결국 영성훈련에서 제가 늘 말하는 거면 파트너라고 하죠. 파트너. 솔로몬을 훈련시키는 파트너로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섰으면 파트너가 없어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바르서면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못 건들고요.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떨어지면요, 금방 잘해주는 남편이 헷가닥 해버려요. 그렇게 잘하는 자식도 헷가닥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잘하다가 안 하니까 저게 변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설지 못하고 내가 변한 거예요. 잘 변한 게 아니라 못 변한 거예요. 잘못되게.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 지금 못 살고 있어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귀라되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꼭 이렇게 말해야만 알아듣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다 이것은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바로 살고 있구나 이걸 점검하시고요. 파트너들이 여기서 생겨서 불만이 막 생겨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가 불만이 많고 장로가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럴 때 아버지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잘못 산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의 반역. 보면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발달의 원인인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다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준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물론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질병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은 안 해. 전부 다 사탄이 줬다라고 맨날 이놈 더러운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맨날 사탄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마귀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데모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못 살겠다. 뭔 소리가 하더니 끄떡하면 자기 탓한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이 마귀가 그랬어요 라고 모든 핑계를 마귀한테 댄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고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억울합니다. 이 한국인 성도들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야. 제발 핑계대지 말아요. 물론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공격해서 고난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많아.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팠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했는데 출애굽기 4장을 딱 읽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다리 저는 자로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질병은 사탄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이 더러운 귀신하고 막 사탄하고 싸우니라고 막 정신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 딱 듣고 나니 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 다음부터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질병 주시면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싹 사라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단이 했다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그냥 예수의 피 막 집집마다 다른 막 예수 피 바른다고 해서 이 방 가서 예수 피, 저 방 가서 예수 피. 참말로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건 예수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로보암은요, 본래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이 인정되어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수축 시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던 자입니다. 참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꼭 뭘 했던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 봉사 안 하고 그런 사람들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뭘 하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목사님이 재정 다 쓰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원래. 그런데 교회 사랑을 갖고요, 교회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꼭 그분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일 잘해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잘해. 그래서 인정해서 그걸 총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리라는 사실과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요, 아이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즉시 솔로몬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여로보암은요, 성질이 급해가니까 그냥 그때를 모르고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막 해서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아야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고 많이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함을 많이 내. 지금도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급한 편인데도 그나마 늦출 수 있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 그게 있다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느 건물이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막 그러면 우리는 막 누가 이걸 차지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서둘러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다려 보면
결국 자기에게 와.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저도 교회를 이런 교회를 이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전할 때 보면 막 그 부동산이나 그런 분들이 이거 좋은 매물이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꼭 홈쇼핑에서 뭐 매진임박입니다. 막 그러면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와서 하죠 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나갔어. 그러면 뭐라고 해? 야, 하나님이 내게 아니었나 보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고, 이게 인간의 조급함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41절 43절 솔로몬의 죽음. 그렇게 날고 기던 솔로몬도 어때요? 죽어요. 930년에. 겨우 3절 짧은 구절로 언급합니다. 이건 다윗의 임종 장면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용두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미꾸라지 꼬리로 끝났어. 뱀꼬리로 끝났어. 다윗은 처음에 어때요?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죠? 고생대로 죽으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처럼 그런 삶이 되어야지. 솔로몬처럼 크게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최후에 관한 기술은 그의 화려했던 40년 통치 시기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허무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일은 솔로몬 자신이 말한 바대로 허무하게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그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인생 사시고 죽기 전에 자식 불러놓고 유언할 때 헛되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참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예, 영적인 배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성을 누리고 그것에 심취하여 인생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예? 그러므로 인하여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예.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갈라서게 만드는 비운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입니다. 영육 간의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여 근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왜? 시험엔 장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육체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어요. 왜?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그랬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치는요, 아무리 벗어내려도 그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남편이 가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사는 거거든요. 12장으로 갑니다. 이제 12장은 르호보암의 실정 및 왕국의 분열이 나옵니다. 2절에서 17절 르호보암의 압제 정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위를 즉위할 당시 솔로몬 치하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북쪽 10지파의 청원에 대해서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와 함께 자란 소장파들의 아첨을 쫓아 무모할 정도의 강압 정치를 선포하자 이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조와 결별하고 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얼마나 허리가 휘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돼서 아이고 이제 좀 우리도 좀 허리 좀 펴고 살자. 그리고 세금 좀 줄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노인들 말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원로들의 말을 안 들어.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물론 남의 말에 따라서 뭐 요리요리 움직이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느호함이 좀만 지혜로웠다면 그가 원로들의 말만 들었더라도 좀 달라졌을 텐데. 예. 사실 다윗 가문에 대한 북10 지파의 좋지 않은 감정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와 또 한번 대립이 있었죠. 자,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감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 호남 지역과 경상도 뭐 괜히 싸울 일이 없는데 그냥 괜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예? 옛날에는 그냥 서울이나 군대 가서도 경상도 그러면 전라도 사람 무조건 싫어하고요. 또 경상도는 전라도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이유 없어. 왜냐면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느호봄이 잘못하니까 그 감정이 확 폭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그래도 감정이 있어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도 뭉쳤어요. 근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회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신앙을 세워주면서 그들 따독따독 했다라면, 예?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말아서 그냥, 예? 험악한 말로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확 쪼개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말하는 성도 있고 저 말하는 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성도 있고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참 잘 하셔야 돼. 사실 목회자의 말 한마디 가지고, 예, 언쟁이 끝나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로 해서는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꼭 기도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에는 분열의 고착화, 보면은 분열이 더욱 심한 고착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북10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그 아도니람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자, 르호보암은 북쪽 10 지파의 독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솔로몬 이래 부역과 세금을 관할했던 감역관인 아도니람을, 예, 파견합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도 보내죠. 근데 그가 맞아 죽죠. 예,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지게 되죠. 예. 북쪽 10 지파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절차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발전된 정치의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
구세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처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앞세운 이기적인 생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하게 되었고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예, 지도자 우리 손으로 뽑는 거죠. 독재는 뭐예요? 독재는 그게 안 되고.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 그죠? 하나님 뜻과 대치되는 것은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교인들 100명인데 100명이 다 옳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 세우지 말고 불상을 세웁시다. 성도들이 100명이 다 100% 참석을 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가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민주주의 좋지요. 그러나 진리적인 부분은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주일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투표로 거쳐갑시다. 뭐 이러면 안 되고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거 싫어요 라고 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북쪽 10지파를 응징하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분열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범죄에 대한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사울 왕가인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의 측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다 편에 속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유다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가를 억압할 수도 있었고요. 예, 숙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사울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을 왕자처럼 대접했고요. 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윗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의 지파를 반대할지라도 그들은 도리어 다윗 편에 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5절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정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취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로보암은 대외적으로 세겜과 분회를 건축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도록 사악한 종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냐면 이 유다 사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나 안식일이 되거나 이럴 때 다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는 불안한 거예요. 왜? 저러다가 안 돌아오거나 또 유다 편에 속해서 갑자기 나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죠? 요람이 지가 왕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 너에게 10지파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목회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할 때에 혹시 우리 성도가 옆에 큰 교회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감시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성도가 옆에 교회 갈까봐 불안해서 감시한다면 목회 그만해야죠. 하면 안 돼요. 예. 갈 땐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라고 어찌 보면 그걸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해서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냥 성도들을 그냥 아유 닥달해요. 꼼짝을 못하게 맨날 문자하고 전화하고 어디 있어 막 확인하고. 왜?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서 옮길까 봐.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 왜 실패하냐 그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결국 왜 가지? 성전이 있구나. 그럼 우리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 단을 쌓고. 근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네. 그래서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결국 그것이 북이스라엘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는. 예. 그래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산당을 지어서 제사드리게 하고 또 레인들이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걸 금송아지 놓고 예배 드리겠어요? 레인들이? 안 드린다. 그래서 레인들이 싹 해서 정신 차린 레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단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뽑아야지. 그래서 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는 장막절도 보니까 좀 바빠. 예, 이걸 지키려면 막 추수 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그 장막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유있게 하자. 한 달 후에. 그래서 한 달 늦춰.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늦춰. 자기 마음대로.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 가끔 보면 자기 편리주의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목회하면서도 자기 인간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과 또 르호보암의 타락과 또 여로보암의 타락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